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이름의 단어가 분리된 자라는 의미 히브리에서 나온 것인 것처럼 이들은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들부터는 자신들을 분리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자기들에게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고난을 조금 위임받고 그 고난으로 동족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그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거의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기도하는 것조차 불쾌한 듯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 내용이 사실일까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삶을 산다고 자기를 훈련시켰고요, 또 자신이 지켜야 될 규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그 율법을 지켜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은요,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은요,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이렇게 하기 어려웠던 시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토색, 돈이나 물건들을 억지로 강탈해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힘을 무기로 삼아서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불의라고 하는 이 행동은 자신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권력 가졌다고요, 지금 행동하고 처신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권한을 가졌는데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간음을 언급할 만큼 그 시대 상황 속에 타락한 이스라엘에는 이 시대처럼 간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수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말합니다. 특세 기간도 아닌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또 금식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에게는 익숙해진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11조 생활도 충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신은 어렵다, 바르다라고 스스로를 좀 드러내고 자랑할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세리를 한번 보시면요, 바리새인 옆에 가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주를 향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자신의 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봅니다. 주께서 바리새인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또 바리새인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만 보면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어렵고 옳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하면요, 바리새인을 편들 수 있습니다. 그래, 당연히 바리새인이 어렵고 칭찬받을 만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14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우리 생각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바리새인이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닌 세리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분별력에 무슨 문제가 생기셨나? 예수께서 판단력에 무슨 장애가 일어났나? 이렇게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자신이 잘난 것, 내세울 만한 것 정말 한치도 없고 죄만 생각나고 그 죄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제대로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주의 얼굴을 향하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이 세리를 어렵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게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았던 것은요, 지금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통회하는 이 세리의 모습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전에도 그가 주를 찾아와서 이렇게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했을 것이 제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죄를 짓지 않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주를 바라보지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이 세리의 모습이 그대로 제 앞에 크로즈됐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 속에 세리된 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 목사에게 앞서서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면 조금 더 곱게 살려고 우리 애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죄 짓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전심으로 주께 용서를 구하면요, 그때는 언제나 주께서 그래, 용서하마,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주께서는 수없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이 불순종하고 신앙도 또 불신앙으로 또 혈기와 욕망으로 탐심과 교만으로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 짓는 삶을 살아왔을 때도 주께서 그래, 용서하마. 제가 주께 간절히 구했을 때는 언제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거죠. 세상 속에 사는 가운데 이런저런 미혹과 유혹이 제게 부딪혀올 때도 그것을 이겨내고자, 또 절망과 좌절이 저를 엄습할 때도 그것을 이겨내고자, 탐심과 욕망이 저를 사로잡으려 할 때도 저는 그것을 이겨내고자 씨름하고 또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와 긍휼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이 강단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단 한 분이라도 주께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면요, 저는 감히 이 강단에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혹시 지금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행복하게 남의 부러움 좀 삼에서 살고 싶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가운데, 또 자식들이 생각나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또 때로는 살짝 좋지 않은 방법인 줄 알면서도 내 이익이나 유익을 챙기다가 그런 모습으로 주의전을 찾아서 예배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을 우리로 기도하고 싶어도, 주의 얼굴 뵙고 싶어도 이 세리처럼 죄인이다라는 그 의식 때문에 가슴만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혹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소망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났다고 바르다고 옳다고 하는 이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내가 어렵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상대방을 떠올리거나 자신이 죄 짓도록 부추기거나 이런저런 주고받는 그런 일들로 인해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부르짖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깊이 받았어요. 그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푸셨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바르고 곱고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내 욕망과 탐심과 이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죄인 거예요. 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정말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 홀로 고독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바리새인이 있어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런데 바리새인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주께서 어렵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마 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기도의 내용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이 삶은 대단한 것 같잖아요.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를 어렵다 하시고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세 가지만 좀 짧게 살펴보면요,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세상 속에 누구라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척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은 자신과 다른 일을 비교하면서 잘난 체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들, 특히 구체적으로 세리를 거명하면서 비교한 것은 아주 무서운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을 책망한 거예요.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의로움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이 바리새인의 삶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는 삶은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9절 말씀처럼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를 멸시하였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죄인인 세리와는 다르다고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경건한 생활, 11조 생활, 이거 자랑합니다. 이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당연하게 우리 일상 속에 이거 행하며 지키며 우리 사는 거잖아요. 이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과시할 내용도 아닌데 이거 드러냅니다. 자기 공로예요.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바르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구별되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겠지만은 우리 좀 더 바르고 곱게 살려고 우리 애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이 바리새인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또 세리의 속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닮은 꼴도 있고 세리의 닮은 꼴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요, 용서받은 그 일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주시고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한 사랑으로 또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죄 짓고 죄 용서를 받고, 그럼 죄 용서를 구하고 그 죄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죄 짓고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살 것인가? 그럼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그 사이클을 반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좋게 보시겠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를 도와주실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죄 짓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며 사는 거, 그거 아니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도 전도시키고 우리 환경도 바꿔주시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그 동일한 죄,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지으면서 가슴 치며 살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다 확신이 들면요, 그 다음은요 새로운 삶입니다. 이 죄 용서받았는데 이 확신에 차면요, 그 다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우리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면서 이전을 기웃기웃하면요 또 죄 짓거든요.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해입니다. 화해. 용서의 첫걸음은 용납하고 또 사과하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것은요,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잘했어요. 상대방이 상처를 줬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잘했고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100%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왔기 때문에 100% 잘못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케이스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상대방과 관계가 훼손됐다면, 깨졌다면, 그러면 내 잘못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용납해 주는 겁니다. 또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쓰고 예배 드려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우리는 1시간 이상 예배를 지금 드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까? 이 예배 드림보다 화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왔으면 그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내가 전심을 드리려고 하더라도 화해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묵상하거나 바라보라고 주심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꼭대기에 올라가 매달려 죽으라고 주신 겁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자아, 내 이기심, 내 정욕을 매단 채로 날마다 죽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날마다 내가 지고 갈 그 십자가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용서도 또 한 번의 용서입니다. 딱 한 번 용서받은 것 아닙니다. 또 한 번의 용서, 또 한 번의 용서, 또 한 번의 용서받았습니다. 그 용서받았으면 나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우리 새로운 삶, 이정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베푸시는 또 한 번의 용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에 우리 이심과 탐심과 정욕을 못 받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